네, 내 영혼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움직이는 것들은 움직이기 위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력이 공급될 때 움직이는 거죠. 자동차 엔진이 있지만 그 엔진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연료가 공급되어야 이제 자동차도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실 언제든지 늘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것을 당신의 영혼은 끊임없이 갈망한다. 영혼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영혼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그 갈망의 방향,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가 그 마음이 원하는 것, 영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시편 42편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첫 번째 이제 시인데요. 물론 첫 번째 지어졌다는 말은 아니고요. 시편의 흐름 속에서 첫 번째 고라 자손의 시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2편 앞부분, 시편 42편 전체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43편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후렴구가 같고 흐름이 같기 때문에 42편은 하나의 흐름이죠.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 시편이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는 사실 드러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때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거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순간들을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갈망 속에서 있는 쓰여진 시라는 거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라 자손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영혼을 마치 사슴에 빗대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원한다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나는 이것들을 좋아하고 이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성향과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들이 채워질 때 기쁘고 좋아. 다른 것들은 굳이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꼭 채워져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단순히 취향적인 갈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갈망은 생명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곧 죽을 것 같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먹지 못하면, 물을 먹지 못하면 결국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갈망, 이걸 조금 더 그냥 성경적인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바꿔보면 욕망, 욕심들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욕망들은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그 욕망들은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채워질 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걸 기뻐하세요? 자녀들이, 저는 이제 자녀가 어려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시온이가 영어 단어 시험을 봤는데 본다고 하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지금 집에서 열이 나서 안 나왔는데 영어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으로 이 친구가 영어를 잘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저는 있거든요. 제가 영어를 늦게 시작하는 데다가 잘 못하니까 이 친구는 영어를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이제 이렇게 강요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영어 시험을 100점 맞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겠죠. 또 예를 들면 재정적인 것이 이제 펑펑 채워지면 막 너무 행복하겠다. 걱정 없이
살면 너무 좋겠다. 실제로 보너스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등급을 잘 받아서 막 200만 원을 예상했는데 400만 원이 나왔어. 막 갑자기 기쁜다든지 아내도 그 교사하기 때문에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평가를 받는데 S 등급이냐 A 등급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꽤 많이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도 기를 쓰고 S 등급을 받으려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 업무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 업무 과연 S 등급짜리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냐하면 S 등급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정돼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너는 S 등급이 아니야. 그 말은 내가 S 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통장에 찍히는 돈이 그 A 등급, B 등급을 받으면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S 등급하고, 제가 알기로는 S 등급하고 B 등급하고 한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기를 쓰고 막 이제 평가를 아주 날카롭게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친한 분들에겐 아주 관대하게 자기를 평가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통장에 돈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찍히면 너무 좋고, 여기 계신 분들은 주식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이 갑자기 내가 하는 주식이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갑자기 빵빵빵빵빵빵 상한선을 막 계속 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갈망이 어디에서 채워지는가는 내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향유하는가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사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갈망이 돈이나 명예나 인정이나 세상적인 것들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사실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망들이 과연 우리의 영혼의 진짜 갈망을 채워주고 있느냐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갈망이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든다고 성경은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성취와 즐거움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듯 보이지만 결국엔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이제 사상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계속 또 그것이 더 채워졌으면 좋겠고 계속 그 갈망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갈망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계속 원하고 계속 더 바라고 더 큰 갈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런 갈망은 곧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가진 가장 깊은 갈망은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그 갈망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하나님을 소망해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라고 아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가장 바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통장에 0이 하나 더 찍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 순간이 내게 영혼에 더 만족과 기쁨을 주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네페시라는 말인데 영혼이 되었다라는 말이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 그 말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존재로 우리는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영혼의 주님 안에서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영혼의 갈망들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악마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프렌치 카페, 혹시 기억나시나요? 악마의 속삭임, 프렌치 카페. 옛날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광고예요. 근데 어쨌든
그 악마의 속삭임처럼 우리의 지금 뭔가의 원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영혼을 주고 즐거움을 사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혼을 소홀하게 대하기 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만 해도 끊임없이 알람이 울리고 뭐 업무와 책임, 사회적 분위기가 성취를 위해서 막 강요하고 끝없는 경쟁을 요구하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만 늘 무엇인가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존 오트버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글로 읽다가 그분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스승 같은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우리의 영혼을 돌본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데 가장 큰 적은 뭘까요? 라고 그 방해물은 뭘까요? 라고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근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새는 서두르는 게 영적 생활의 주적이지 서두르게 만드는 것은 가차없이 쳐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늘 분주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제 영혼이 주 안에서 누리고 풍성하기 위하여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때때로 느끼는 감정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도구화되는 경우들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말씀이 빨리 나한테 깨달아져야 되는데 안 깨달아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깨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 자체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맛보고 누리는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안 깨달아지니까 잘 안 다가오니까 내게 은혜가 안 되니까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하는 거죠.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 분주한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머물고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멈춤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멈춤이 없어요. 제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지내는 것 자체가 나쁘다,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혼을 돌보지 못하게 된다면 서글픈 일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의인화된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곧 예수님을 말하고 모든 지혜의 총체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곧 영혼을 해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기보단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꿔가야 하는 거죠.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정말 절절한 고백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전으로 갈 수 없는 무엇인가의 상황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 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의 원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 있고 거기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자기의 영혼이 말라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은 자신의 삶을 조롱하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3절과 4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수를 내며 아멘. 시편 기자의 현실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막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어렵고,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바벨론 포로기 때 썼다면 망한 거죠.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야,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믿는, 그렇게 부르짖고 네가 만나길 원하는 그 하나님, 너 망해서 여기 끌려오게 만든 그 하나님 어딨냐라고 조롱하는 거죠. 우리의 상황들로 좀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내 몸에 질병이 낫지 않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관계는 깨어졌고 뭔가 재정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꼬여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이 오히려 장애와 어떤 문제들이 나에게만 덮쳐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삶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잘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너의 아버지라며, 왜 근데 기도하는데도 왜 삶은 그렇게 풀리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왜 그렇게, 심지어 흔하게 요즘 이야기하는,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고통들을 안 없애시나? 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시나? 그분은 전능하시다면서 왜 그런 것들을 모른 척 하시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여서,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네 하나님 어디 있니? 네 하나님 진짜 어디 있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양식이 될 만큼,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될 만큼 그의 영혼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절망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기쁨의 때가 지금은 너무 아픈 현실이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그 현실이, 과거에 내가 풍성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함께 나아갔던 그 기쁨의 현실들이 지금은 내 현실 가운데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오는 그 과거에 기뻤던 누림이 지금은 너무 아픈 추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며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때를 떠올리지만 그때가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고통만 남아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속에서 그는 깊은 갈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 이 갈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의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허기짐은 사실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기짐을 통해서 우리는 채울 수 있는 길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팀켈러 목사님은 고통 그 너머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드러내는 시험대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평안할 때는 몰랐던 내 영혼의 깊은 갈망이 고난 가운데에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과거에 당연하게 누리던 그 예배가, 그 은혜가 지금 사라졌고 공동체와 함께 부르던 찬송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조롱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들 속에서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기를
자기의 고통과 자기 아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물러나기를 선택합니다. 그 물러나는 것은 단순히 그 고통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생명의 길은 그 고통을 찾아 막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것이 문제 해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오히려 그 영혼의 그 고통의 자리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예전에 천안산 주님의 교회에서 여름 수련을 하면서 이너톡에 대한 이야기를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안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들리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고통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나의 마음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해석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안의 마음의 소리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삶을 해석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년 하나가 그 이너톡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언어 유희를 했어요. 약간 이제 이너톡, 이터널톡.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소리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들려지는 소리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말하면서 한 걸음 물러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핵심은 영혼에 있어요. 자기의 영혼을 돌보고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그 고통 가운데서 물러나기를 선택한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아의 소리와 영혼의 소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아의 소리는 분명하게 자아의 소리와 영혼의 소리는 구분되어집니다. 그것을 이터널톡, 이너톡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있어요.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너 이렇게 해결해야지, 너 지금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뭔지 알아? 그것들을 빨리 추구해야지 라고 내 마음속에서 이미 경험에서 나오는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허함을 느낀다면 너 빨리 가서 즐거움을 찾아. 너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를 보살피는 법을 찾아야지. 너 자신을 보살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대해야 하고 자신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누가 비난한다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자기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면 자기답게 나답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하고 일어나야 돼.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다움을 지켜야 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도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아는 독립적이기를 원해요. 내가 나다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영혼에게 진짜 들려줘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거죠. 자신감을 가져. 너 자신을 보살펴야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다운 사람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의 소리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다움을 지켜라. 너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답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를 맞추라고 하시지. 자, 너다움을 지켜. 너답게 이야기해야 되고 너답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는 독립적으로 서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통해서 채워지는지를 안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있는 자아의 소리를 잘 다스려갈 영혼의 소리가 먼저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서 지금 불안하고 낙심할 일이 너무 많고 도처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내 자아의 소리를 가지고 반응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내 영혼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문제나 고통이나 아픔에 머물러 있어서 자아의 소리에 기울이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만들지 않고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 한 걸음 물러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갈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게 될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자꾸 이것을 추구해야만 너가 행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무엇인가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있습니다. 목마를 때 시원한 아이스크림은 순간적이고 달콤하지만 그것을 먹으면 곧 이내 더 목마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지, 무엇으로만 소생되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우리의 시선을 올려야 하는 거죠. SOS라는 약자를 아십니까? SOS. 네. 구조 신호죠. 구조 신호. 근데 그 풀 영어를 다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SOS. 퀴즈 맞히시면 기프티콘 네. 핸드폰 여시면 안 되고요. 네.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Save our souls,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세요라는 말의 약자래요. 그래서 이 SOS라는 게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냥 이런 단어인 줄 알고 그냥 생각했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세요라는 말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 우리의 영혼의 SOS 신호는 반드시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닿아야 하는 것은 영혼을 만드신 분에게로 늘 향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 가운데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소모시키고 닳게 만드는 것들이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SOS를 외치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고백들이 지금 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라는 말이 지금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SOS 신호인 거죠. 그에게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혼의 만족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혼을 돌보는 일에 쉽게 놓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목숨이 바로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푸시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는 영혼을 잃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돌보고 늘 나의 상황을, 나의 영혼을 살피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 늘 그 가운데 찬송과 감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하고 주님을 향해 고백할 때 그 찬송과 그 고백은 현실의 무게를 가볍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과 고백은 우리의 영혼을 들어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힘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해라 라고 말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이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 속에 갈급해져 가고, 갈급하기 때문에 자꾸 무엇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우리의 갈망이 결국 하나님께 닿을 때 우리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진솔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 갈급함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같이 주님을 찾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더 주 안에서 보살피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